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상 숭배, 이제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엄히 다스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하기 위해서 더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절부터 출발하는 내용에서 이제 모세가 먼저 인상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묻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론에게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론은 사실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제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두렵고 떠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주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모습은 그대로,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한 뒤에 하와에게 이제 핑계를 대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 때문에 이제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론은 이 백성들이 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아론은 용서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추정컨대 어찌됐건 아론은 백성과 달리 이제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이제 범죄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은 그 이제 하와보다는 아담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 벌에 대한 징계를 덜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제 남편을 이제 머리 된 자로서 이제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 하와는 직접적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아담은 이제 하와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쨌든 여기서 용서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 딱히 벌을 받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모세가 굉장히 유독 더 엄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이제 모세 뜻을 따를 자와 그리고 이제 거역한 자들을 이제 구별 짓는 것이죠. 마치 나중에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 날에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형적이지만 어쨌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이제 축복을 내리면서 이제 범죄한 자를 이제 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도 어쨌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가 형제를 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칼을 뽑으라고 하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까지 축복을 내리면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을 받아서이기도 할 뿐더러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강하게 벌을 내려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버림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징벌의 형태가 굉장히 더 가혹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치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 게, 이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백성들을 사용해서 돌로 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어떤 틀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 집행해서 벌을 스스로 내리고 죄를 없애서 정결케 하라. 이 기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을 이제 관리자로 세우시고 그대로 맡겨서 사람을 사용해서 다스리잖아요. 이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레위인을 사용해서 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게 제사를 집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각별한 또 이제 영적인 군대, 이제 영적으로는 사령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금이나 은으로도 이게 도금이 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라 볼 수 있고, 우리 이제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구별된 어떤 영적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제 그 죄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이 3,000명이나 죽게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끝나지 않아 그 이튿날에 또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중보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3,000명 가량이 죽고 나서도 남은 백성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사하니까 괜찮을 거야. 뭐 우상숭배는 대수롭지 않은 죄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자신이 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중보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대단히 유명한 중보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제 용서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어떤 이 기도와 모습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죠.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신이 생명책에 지어서 지옥에 갈지언정이라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백성들은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애곡하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원수 같은 죄를 지은 이 부끄러움이 드러난, 그러니까 수치심이 이제 여기서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죄를 모세가 아론부터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희 중에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들의 죄의식을 건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찾죠. 그때 아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 면전에서 피하죠. 이들이 벌거벗었음에 대한 어떤 수치심을 느끼는 것처럼 이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백성들은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또한 강하게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모세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은 것처럼 따지면서 계속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형태로 어떤 마음에 대한 압박감까지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가도 좋으니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놀랍게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보응할 날에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시가 되는 건데요. 또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모세가 물론 이렇게 놀랍게 중보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는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모세처럼 이렇게 놀라운 인물이 할지라도 완전한 중보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섰을 때 완전한 중보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결국에는 완전히 다스리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